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는가, 그 출애굽의 목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로 가서 자유민이 됐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출애굽의 본래적인 목적,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희생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제 말씀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들을 자유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의 본래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절기라는 단어는 희생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나에게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 희생이라는 단어, 여기가 바로 이제 예배, 번제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예배가 바로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애굽의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종 노릇하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제 그것이 이 출애굽 역사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인 거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게 된 곳을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광야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광야라 그러지 않고 광야 교회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교회를 세우신 그 1차적인 목적, 그것이 뭐예요? 다름 아닌 예배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예배 드리는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돌파를 주신 거고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하신 이제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삼으시기 원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곳에 그들이 40년간 있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광야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저 영적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주지 않는 이러한 광경은 결국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 드리도록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원하시는 건데, 그런데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 담겨진 숨은 영적인 이제 메시지가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창조가 바로 예배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정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 또 기쁨, 또 삶의 보람을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려도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고요. 예배 한번 잘 드려도 내 인생에 묶인 상처와 또 내 인생에 묶였던 인생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같이 여기고 또 생명같이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예배가 소홀해지게 되면 그러면 그의 신앙의 중심이 소홀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도 잃어버리고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좋아지고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짐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이제 장자 재앙의 그 직전인 이 9번째 이 흑암 재앙은 특별히 우리가 왜 흑암 재앙인가, 9번째 재앙이 왜 흑암 재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신은 태양신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과 같이 여겨졌던 인물이 바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신조차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해 내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2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시는데 그 흑암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흑암은 캄캄한 흑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흑암은 애굽 온 땅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흑암이 없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요? 그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인데 그런데 그 태양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거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단숨에 그냥 바로를 때려 눕혀가지고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시는 그 목적,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섬길 한 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 이 바로의 완악함,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결국 그 핵심, 중간의 핵심은 뭐가 있는 거냐면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제 그 구원의 목적,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바꿔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전쟁이 오고 또 아무리 이렇게 세계의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렇게 기후적인 어떤 엄청난 재앙이 찾아와도 이러한 세상의 어떤 난리와 소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 중심 잃지 않고 예배의 감격,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제 흑암 재앙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한 가지 이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4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가라,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섬겨 예배하되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 애굽에 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마귀는 부모, 우리 어른들은 은혜 받지만 애들은 은혜 받지 못하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은혜의 축복을 모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고 이게 예배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데요, 너희는 가라, 너희 자녀들도 데리고 가라 라고 다 허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양과 소는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교회 가서 봉사도 해, 그리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도 해. 그러나 물질만은 헌신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괜히 교회 가가지고 헌금한답시고 네 헌금하다 보면 네 재산 다 날리는 거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교회만 다녀. 그런데 가서 헌금도 하지 말고 11조도 하지 말고 나눔도 하지 말고 베풀지도 마라. 그냥 교회만 다녀. 이제 이것이 이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요. 그리고 자녀들도 보냅니다. 그러나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그리고 뭐예요?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사, 번제물, 이것이 이제 희생, 영어로 sacrifice라는 거죠. 희생이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번제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서 제사와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양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번제물이 없는, 소제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는 얘기해요. 너희들 가, 자녀들도 데리고 가. 그러나 번제물은 안 돼 라고 지금 바로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루터가 말한 것처럼 돈 지갑에 회개가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돈 지갑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삭개오가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칭찬하시면서 너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삭개오가 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모델이 되는 인물로
보여지는가? 그것은 그가 돈밖에 모르던 인생이고 돈이 목적으로 그렇게 삼았던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에게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 그 삶의 변화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변화까지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또 집에 가면 떡을 떼기를 힘썼고요.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흩어져서 서로 나누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교회의 모형이고, 초대교회가 예배 회복의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회복되자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나눔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들의 물질을 헌신해서 많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던 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예배의 감격의 그러한 변화, 결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예배란 뭔가? 예배란 나를 드리는 건데요. 결국에는 나를 드리는 것이 뭔가? 그것은 내 삶을 드리는 거고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내 재능을 드리는 거고,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는 뭐냐? 그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로와 이 모세의 영적인 대결을,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란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26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얘기해요.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겠고 한 마리도 여기 남길 수 없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릴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 드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27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가 얘기하죠.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28절에 너는 나를 떠나라.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있나 보자.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바로는 모세를 협박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란 뭔가, 이 예배, 결국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목적도 예배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예배고, 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광야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월이지만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 말씀,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앙인은 예배자이에요. 예배가 없다면 신앙인은 중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제게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저와 저희 자녀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셔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그 생활하게 하셨던 것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고요. 그 성막 중심 위에 바로 구름 기둥이 떠오른 거고요. 불 기둥이 그곳에 임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인도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신 은혜의 꼴을 먹으며 예배를 통해서 바로 나의 삶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무너지면 내 신앙도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회복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한 감격, 감사, 기쁨이 흘러넘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요. 우리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